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 배워서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옳은 것이고 나는 이게 옳다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배웠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건 틀렸어, 잘못됐어,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좀 헷갈립니다. 그게 그냥 뭐 중요하지 않은 거라면 상관없는데 내 인생의 전부가 걸린 거라고 한다면, 아니면 내 미래가 걸려 있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걸려 있는 거라고 한다면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동성애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두 가지의 성만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게 결혼이다라고 배워왔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그런 건 필요 없어. 성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여자라고 이야기하면 여자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야, 그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려서부터 이것을 쭉 들어온 사람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아이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들에게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해 왔던 것들이 그들에게는 그게 뭐가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쭉 앞에서 살펴봤던 예레미야의 내용을 보면 많은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너 잘못됐어, 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그러면서 막 진흙 속에 가두기도 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기도 하고 엄청난 핍박을 가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시대에야 야, 예레미야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왔던 그 수많은 배움들이 이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말씀과 대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서부터 쭉 들어왔던 내용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강함에 대해서 들어왔을 것이라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내셨어. 그 애굽 땅은 지금의 애굽 땅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나게 강대한 제국이었어. 그 땅을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키고 우리 민족을 건져내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어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생각하기를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합쳐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러면 고로 이퀄 우리는 어떤 민족이 되는 겁니까? 가장 강성한 민족, 가장 강대한 민족.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민족도 우리를 파괴할 수 없고 짓밟을 수 없는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고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야, 이제는 우리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당할 거야, 짓밟힘을 당할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인정되기 쉽겠습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교회, 왕성한 교회들 부흥하고 있어요.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 이 말씀을 들어왔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니들 멸망당할 거야, 니들 사업은 망할 거고 니네 자녀들은 완전히 짓밟힘 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이야기들을 받아들이기가 쉽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놓고 보면, 그리고 이 시대의 어떠한 흐름과 그 사상과 내용을 놓고 보면 사실 예레미야가 던지고 있는 그 말씀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일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호사야의 아들 이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왔던 수많은 배움들에 대한 조각조각의 퍼즐들을 딱 맞추니까 우리는 멸망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반대되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어떻게 보면 잘못되었다, 너는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배워왔던 수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어찌 보면 정말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이 등장해서 야, 저게 과연 맞는 것인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게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어떠한 목회자의 말도 아니고 어떠한 목회자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도 아닌, 진짜 하나님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이나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베레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웠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성경이 진짜 그렇게 쓰여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에는 수많은 이단들도 있고 수많은 정통적인 말씀을 전하는 수많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성경의 분명한 기준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들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 있지만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사상과 제 생각이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을 저는 전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조합해서 만들어 가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오류는 없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10년, 제가 지금 사역한 지가 2009년부터 시작해서 그 사역, 10년부터 사역해서 사역을 시작했으니까요. 전담 사역을 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10년 넘게 15년 가까이 지금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전에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을 이렇게 놓고 보면 야, 내가 이런 말씀을 전했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전했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왜 지금에 와서 그게 진짜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낼 수 있는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지? 부끄럽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정으로 놓고 보면 제가 또 10년 후, 20년 후에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야, 너무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전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생각이 섞여서 그것이 왜곡되게 전달되어질 수도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이 말씀이 진짜 옳은 말씀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읽습니까? 왜 밴드에 하루하루 날마다 읽어야 될 분량들을 그렇게 귀찮게 올려가면서 이 말씀을 읽으라고 운동을 우리가 벌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게끔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읽어가면서 궁금한 것들은 질문하시라고요. 한국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질문하면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중간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궁금한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지 않아요. 왜요?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것도 모른다.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심지어는 목사인데, 야, 내가 이것들을 질문하면 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그것도 모른다라는 생각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궁금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지,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날마다 훈련하며 단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환경과 가르침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오만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담임 목사님도 계속해서 강대상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스스로에 대한 결론을 내려놓고 말씀을 들으면 절대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옳아, 나는 이 길을 향하여 갈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내가 진짜 어떤 길을 갈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조언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의를 얻기 위한 질문이라고 한다면 그 질문은 필요 없는 거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 아닙니까? 자기들은 이미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지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와서 질문하는 건 무엇입니까? 야 괜찮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달콤한 어떤 동의를 얻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는 거라고요. 그러한 질문, 여러분 쓸모없는 질문입니다. 필요 없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 것, 성경을 제껴두고 야 나는 이 길을 가기로 결정했어, 하나님 동의해 주세요, 이것은 멸망의 길을 향하여 가는 거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그 성경 안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결론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할 때에 그것에 대한 기준이 늘 말씀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참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결론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여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춰두라. 그리고 난 다음에 쭉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결론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유다의 땅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멸망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그 결론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놓고 보면 예레미야에게 선포하신 말씀, 야 너희들 유다 땅 예루살렘을 향하여 도망갔던 사람들 내가 애국까지 찾아가서 그 땅을 불사르고 다 멸망시킬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땅이 멸망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멸망시키실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픈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참 부담이 되죠. 왜 부담이 됩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나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참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애굽 땅을 멸망시키는 일까지 예레미야에게 맡기셨습니까?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사명은 어디까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했어,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어 라고 그 말을 그냥 전하는 것까지가 예레미야의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그 땅이 멸망할지 말지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예레미야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군가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를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어떠한 정말로 힘든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그냥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데까지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그 호의를 베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일어서는지 마는지에 대해서까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아파요. 그래서 구역장님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고 여러분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내 사명은 어디까지예요? 그 사람에게 그냥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까지가 내 사명이란 말이에요. 낫고 말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어디까지로 늘 확장시키냐면 그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는 것까지로 우리의 모든 사명을 확장시켜버리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들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까지를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가 내게 맡겨진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씨를 뿌리는 것이요 물을 주는 것이지 자라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론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부담에서부터 여러분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사명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것을 행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결론을 누가 만들어내는지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혼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사명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요,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도 아니요, 누군가 이 세상을 정말로 살만한 세상으로 바꾸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나는 지금 당장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까지가 내 사명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란 말이죠.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키는 것까지가 예레미야의 사명이었다고 한다면 예레미야는 실패한 선지자입니다. 왜요? 그가 아무리 외치고 또 외쳤어도 예레미야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그 사명을 혼돈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까지가 내 사명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날마다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